저녁 예배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지파는 땅을 분배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 전에는 이제 요단 서편에 가나안 본토에 거주하게 될 9지파 반 가운데 그들에게 이제 땅을 분배해야 되는데 그 9지파 반 중에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렇게 기업 분배가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지파가 7지파가 남아 있는 그러한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레위 지파는 빼야 되니까 이제 7지파가 땅을 분배받아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중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어디에 모였대요. 근데 어디에 모였냐 보니까 실로라는 곳에 모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로가 어디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야 될 그 가나안 땅의 거의 중심 지역이 이제 실로입니다. 이전까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본질은 어디 있었냐면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게 된 초입인 길갈이라는 곳에 말하자면 본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의 중심 지역인 실로에 이제 모이게 된 것이죠. 이 가나안 땅의 초입에 있다가 가나안 땅 한 가운데에 이제 본부를 설치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 이제 가나안 땅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향력, 지배력이 굉장히 이제 높아진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험이 많은 적진 한 가운데에 본부를 세우는 그런 나라는 없잖아요. 전쟁 중에 우리나라 수도 서울을 평양 옆으로 이렇게 옮긴다. 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본부를 세워도 될 만큼 지금 가나안 땅을 거의 다 정복한 상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할 만한 세력이 가나안 땅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실로에 모였다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잔존 세력들만 이제 더 이상 이제 위협할 만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위협할 만한 세력이 없기 때문에 남은 잔존 세력들만 이제 물려내고 이스라엘 각 지파가 그 땅을 차지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1절을 이제 원문 말씀으로 보면 이렇게 좀 직역을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스스로 모였다라고 이제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 모였다라는 동사가 맨 앞에 있어요. 모였다. 수사학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였어요. 이 무슨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서 모인 거죠. 그 무슨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모여 있는 겁니다. 실로라는 곳에. 과연 무슨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지금 땅을 분배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실로에 모여 있을까요? 모이게 되었을까요? 무슨 문제인지 말하기에 앞서 실로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무엇이냐면 거기에 회막을 세웠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회막을 세웠다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의 처소를 그 자리에 세웠다라는 의미겠죠. 예배의 장소를 세운 겁니다. 회막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일이죠. 그렇죠? 예배 드릴 처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앞뒤 문맥을 한번 살펴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고 있냐면 가나안 땅을 분배하고 있는 중에 있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을 분배하다가 갑자기 실로라는 땅에 모여가지고 예배의 처소를 세운다. 시기적으로 조금 의문스럽긴 합니다. 회막을 세우려거든 기업을 분배하기 전에 세우면 되고 기업 분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세워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중간에 지금 회막을 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예를 들면 이제 식사 중에 예배를 드리는 것과
비슷하다고나 할까? 아주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그 음식을 한 숟갈 먹고 된장찌개 아주 맛있는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먹고 먹으려고 하는데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해버리면 조금 곤욕스러울 수 있겠죠. 식사 전에 예배를 드리거나 식사가 끝난 다음에 예배를 드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땅을 분배하는 중에 갑자기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몇몇 지파에게만 지금 땅을 분배한 상황인데 갑자기 온 회중이 왜 모였고 그곳에서 왜 회막을 짓고 있는 걸까요? 그들이 이제 회막을 지어야만 했던 어떤 문제가 생겼던 거죠.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여 있는 이유이기도 한데 그것이 기업 분배가 제대로 잘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모여서 지금 회막을 지은 것이죠. 그래서 이 기업 분배가 차질을 빚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막을 가장 먼저 건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가장 첫 번째의 그 해결 방법이 무엇이냐면 회막을 짓는 거였어요. 예배를 회복하는 거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더 이 회막을 건립한 다음에 바로 일곱 지파에 대한 여호수아의 책망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지금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이 제가 꾸며낸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회막을 세운 뒤에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일곱 지파를 향해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렇게 꾸짖고 있어요. 회막을 진 다음에 그렇다면 이제 이 일곱 지파가 도대체 왜 땅을 계속 분배받지 못하고 왜 지체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일곱 지파가 기업 분배를 지체하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왜 그랬는지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 몇 가지 이유를 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게으름이겠죠. 게으름. 3절에서 여호수아가 꾸짖을 때 사용한 지체하겠느냐, 너희가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라는 이 단어의 뜻이 히브리어 뜻이 무엇이냐면 꾸물거리다, 게으름을 피우면서 연기시키다라는 의미를 이제 포함시키고 있는 단어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한 복판에 모여도 될 만큼, 그곳에 본부를 세워도 될 만큼 거의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위협할 만한 세력이 없습니다. 주도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남은 쉬운 일들을 이제 마저 하면 되는데 그 일들을 하지 않고 이제 만족해 하며 그들이 자신들의 몸과 마음을 쉬고 싶었던 거죠. 이제 이 싸움 그만해도 되겠다. 싸움을 멈추고 지금 이 상태에 만족해 하며 머물러 있길 원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오늘날 어떤 성도들이 이야기하죠. 구원 받았으면 됐지 뭐. 천국을 가게 됐는데 뭐 더 그렇게 열심히 봉사할 필요가 있는가. 교회만 나오면 됐지 뭐 그렇게까지 열심히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예를 들면 이러한 태도와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 있는 것이죠. 이 영적인 게으름이 참 무서운 것입니다. 영적인 게으름은 우리의 영혼을 좀먹고 우리가 부패하게 만듭니다. 게으름이 그렇습니다.
게으름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평범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게으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기업을 분배받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며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것은 그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일 수 있고, 두 번째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겠죠. 이전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다 연합해서 싸웠잖아요. 여호수아 중심으로 다 모든 지파가 연합해서 함께 싸웠습니다. 여호수아라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지도자 아래에서 별 문제 없이 그 지도자가 시키는 대로만 그냥 따라가면 이스라엘 거민들을 가나안 거민들을 이렇게 물리칠 수 있을 그런 일들을 계속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업을 분배한다는 것은 지파별로 각계 전투를 한다는 의미거든요. 그 기업은 우리 지파가 싸워내야 되는 것이죠. 저 옆에 저 지파가 나 대신 우리 지파 대신 싸워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 지파만 힘으로 싸워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지파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 거다라는 그러한 확신이 좀 없어진 것이죠. 그리고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는 어떤 훌륭한 목사님에게는 역사하지만 나에게는 역사하실까? 마치 하나님께서 다른 신실한 성도들에게 역사할 것을 믿고 확신하지만 나에게도 역사하실까? 내 기도는 안 들어주지 않으실까? 하는 그런 불신의 마음으로 인한 어떠한 두려움이 이들에게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담력을 얻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들은 여호수아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할 거다라는 그 믿음으로 이 두려움을 이겨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지금 땅을 분배받는 것을 주저주저 멈칫 하고 있었던 겁니다. 또 세 번째 이유는 어쩌면 질투 때문일 것도 같습니다. 7지파보다 먼저 기업을 분배받은 유다 지파, 요셉 지파 그들은 상대적으로 넓고 또 지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그러한 땅을 선점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에 대한 불만으로 나 안 받을래, 우리 안 받을래요 이렇게 땅을 분배받는 것을 거부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전 17장을 보면 이제 요셉 자손의 두 지파가 왜 우리 두 지파인데 우리한테 하나의 분깃만 줍니까? 라고 어쩌면 이제 불평했던 것처럼 7지파들도 기업 분배에 대한 어떤 불평과 불만,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 땅을 분배받는 것에 불응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땅의 분배가 제비뽑기를 통해 이루어졌죠. 그 의미는 어떤 운이 좋아 이렇게 땅을 얻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업을 분배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이 기업을 받겠노라 라는 어떤 믿음으로 인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제비뽑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제비뽑기의 방식을 통해서 분배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지파는 하나님에 의해서 기업이 분배되었다는 것을 온전히 믿지 못했어요. 이 기업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딱 맞는 기업을 주신 거다라는 그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하고 불만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계속 분배받는 것을 어쩌면 지체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이 세 가지 이유 중에 어떤 것이 정확한 이유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이냐면 모두가 다 신앙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거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 지체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기업을 분배하신다는 그 믿음을 잃어버렸고, 하나님께서 친히 승리케 하신다는 그 믿음을 잃어버렸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거민을 완전히 쫓아내라 명하신 이 말씀을 소홀히 여겨서 게으름 피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벌벌 떨고 게으르고 불만과 시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일 수 있는 거죠. 여호수아 역시 이 일곱 지파들이 지금 기업을 분배받지 않는 이유가 신앙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여서 가장 먼저 한 것이 회막을 세운 것이죠. 예배가 회복되어야 이 문제가 회복된다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이죠. 회막을 세움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차지하라 명하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한다는 것을, 그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위하여 회막을 세우고 예배를 회복하려 한 것입니다. 신앙이 없어 머뭇거리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고 실로의 회막을 세우라 말하고, 그것을 요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혹시 신앙이 없어서 차일피일 미루고 게으름을 피우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배를 회복하라. 너희가 싸워야 할 가나안 땅 한복판에 회막을 세워라.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기억해야 한다. 너희들의 그 싸움터는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신 것이다. 승리케 하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혹시 믿음이 없어서 지체하고 있는 부분들, 영적인 안일함으로 인해서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모습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없어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들이 혹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 시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돌이키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 이루십니다. 수많은 가나안 거민을 물리치시고 놀라운 이적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권능이었고 능력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서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린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어떤 대적도 어떤 문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로막을 수 없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기업에서 온전히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회막을 세운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지파를 향해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이제 꾸짖죠. 그리고 이어서 각 지파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각 지파에서, 너희 일곱 지파에서 세 사람씩을 선출해라. 더 37, 21명이죠. 그 21명을 선출해라. 그래서 그 21명의 대표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서 지도를 그려와라. 이걸 명하십니다. 지체하고 있는 이스라엘 일곱 지파를 향해서 회막을 세운 것 다음으로 두 번째로 조치한 것이 무엇이냐면 지도를, 너희들 지파의 각 대표들이 직접 가서 지도를 그려오라. 이것이 두 번째 명령이죠.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의 지리를 몰랐을까요?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이미 이전에도 정탐꾼이 두 번이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갔어요. 또 대규모의 전쟁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대한 대부분의 정보를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각 지파의 대표 3명을 뽑아서 그 땅을 다시 가서 지도를 그려오라 하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4절을 보면 각 지파의 대표 3인이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이제 이렇게 명령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기업에 따라라는 말을 원어로 살펴보면 입에 따라라고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입에 따라. 그러니까 각 지파의 입에 따라, 식솔들 따라, 식수 인원에 따라 자신의 지파에 속한 구성원들이 경작하거나 목축을 해서 먹을 것을 먹을 수 있을 만큼 그 땅을 측량하여서 너희들이 지도로 그려서 분배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도 7지파가 지체하고 있었던 이유 중에 유다와 요셉 자손 2지파에게만 큰 땅을 주었다라는 어떤 불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남아있는 땅이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불평불만을 할 만한 그런 땅이 아니라 너희들 입에 충분할, 너희들이 먹고 살기에 충분한 땅이다라는 것을 각 지파 대표 보고 직접 보면서 그 땅을 그리라, 지도로 그리라고 명령한 것도 같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불만이 무엇에서 기인하냐면 비교에서 기인합니다. 쓸 것과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많이 줬는데 왜 나한테는 안 줄까? 왜 나에게는 적게 주는가? 이런 비교로부터 불만이 생기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어떤 사람보다 많이 갖는 것,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복이 아니죠. 하나님은 각자에 맞는 것을 주시는 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나친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적당한 만큼 분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비교로 인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분배받게 될 그 땅이 충분하다, 그것을 직접 그려보게 하시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으로 감사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솔직히 은혜를 넘치도록 주셨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밖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자리에 하나님 말씀 듣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아무 것이 없어도 충분히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주님께서 충분히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족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7지파 대표 21명은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실제로 이 가나안 땅을 돌아다니면서 지도를 그릴까요? 왜냐면 그 땅 지리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도 그리는 게 그렇게 뭐 멋있는 거 아니잖아요. 어디 가서 막 대장 역할을 하고 뭐 그 가나안 거민들의 그 성을 막 무너뜨리고 영웅처럼 어떤 일들을 하고 스파이처럼 어떤 멋있는 일들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도만 그리는 거예요. 지도만 그려오는 겁니다. 별로 멋있지 않아요. 그렇게 중요한 일을 갖지도 않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지리를. 그냥 가만히 생각하면서 그려도 될 것도 같아요. 근데 그 지파의 대표들이 그 지도를 그리러 갔을까요? 갔습니다.
참 어쩌면 어려운 일일 수 있고, 참 귀찮은 일일 수도 있고, 순종하기 싫은 일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가나안 거민들을 피해서 지도를 그려야 하기 때문에 직접 가서 돌아다녀야 하기 때문에 참 위험한 일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매력이 없는 그 일을 순종하며 해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종처럼 그들이 충성하였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동일하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칭찬하실 것 같습니다. 저 이 모습을 보면서 성도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는 소위 말하는 CEO가 아닙니다. 성도는 맡겨진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꾼이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은 맡겨진 기업을 분배받아서 그 기업을 차지하여야 했습니다. 불신앙으로 기업 분배를 지체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맡겨진 일이 하고 싶든 하고 싶지 않든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인 줄 알고 충성하여야 했습니다. 지도를 만들라는 명령을 받은 각 지파의 대표 21명이 충성되이 그 일을 수행하였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도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맡긴 일에 충성하라.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너에게 내가 맡긴 그 일들, 좋든 싫든 힘들든 재밌든 슬프든 기쁘든 미루지 말고 충성되이 감당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여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이스라엘의 싸움을 이 마라톤에 비유한다면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반환점 돌아왔습니다. 끝난 거 아니에요. 지금 다 끝난 것 같은데 끝난 거 아닙니다. 마치 예수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를 대적할 사탄 마귀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주님 다시 오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직 명령하신 일이 남아 있어요. 쉬운 일이지만 그 명령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다 할 수 있는 일이 그 일이 남아 있어요. 그 일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뭐 어떤 생각이 든다고 해도 결코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안주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합니다.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여전히 치열한 영적인 전투의 현장, 이 세상 가운데 아직 살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나태하고 안주하려는 모습을 보이면 주저앉아라, 게으름 피워라, 하지 마라, 멈춰라, 그렇게 물어뜯을 겁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이 나태함을 버리고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자리에서 회막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여호와의 언약을 기억하고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직접 하나님의 역사를 그리고 순종하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한 자리를 우리가 차지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 버리고 맡겨진 소명을 충성으로 감당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고 독려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혹 우리 가운데 게으름의 모습, 두려움의 모습, 불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그렇게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싸움을 싸워나가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